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2장 31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 놋쇠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신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일부는 쇠였던 것 같이 그 나라는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나라는 쇠처럼 강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발가락의 일부가 쇠이고 일부가 진흙인 것 같이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다른 인종과 함께 살 것이지만 쇠와 진흙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 들어와서 쇠와 놋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 보시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렸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빌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빌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함께 있습니다. 또 왕은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다니엘은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질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도 그리고 팔레스타인 백성들이 있는 가자 지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분명히 아멘 하셨는데요. 근데 왜 서로 죽이고 전쟁으로 그 땅이 피로 물들어 가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창한 어떤 세계가 아니라도 개인의 삶도 이 질문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근데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24시간 365일 온전히 다스리도록 나는 항상 내 삶의 주권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좀 머뭇거리게 되죠. 쉽게 아멘이 안 나올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분명히 다스립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세상은 전쟁과 갈등과 가난과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성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아담이 하나님이 계시는 줄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아담이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험에 걸려 넘어졌던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다니엘서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과 43절 이 단락을 보시면, 이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것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의 거대한 신상이 있습니다. 머리, 가슴, 배, 무릎, 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돌 하나가 날아와가지고요, 그 신상을 부서뜨려 버립니다. 해석을 하면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나머지는 느부갓네살 뒤를 이어서 나타나는 그런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 시대에 하나님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꿈을 해몽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결국 이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읽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37절과 38절인데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장본입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렸고요, 유대인들을, 지금 다니엘을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느부갓네살 누구죠? 철천지 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다니엘이, 왕이시여, 당신은 어떠한 왕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이게 지금 지켜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아니, 지금 다니엘이 진심을 속이고 아부 전략을 펼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꼼꼼히 보면 이 다니엘의 이 말은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발언입니다. 느부갓네살 인물은요,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바벨론 제국을 중흥시킨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볼까요? 느부라는 신이 경계석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느부가 개성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 느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바벨론이 최고의 신으로 모셨던 벨이라는 그 신의 아들을 뜻합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신으로 숭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 벨과 그 아들 느부 신상을 소나 말이 끄는 수레에 싣고 성내를 이제 행진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뜻하느냐? 이 땅은, 이 사람들은 그 신들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제국의 왕들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았던 거죠. 신격화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왕을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자신을 신과 동일시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그런 느부갓네살한테 다니엘이 하는 말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갑니다. 그 까닭은 아마도 이 다니엘이 이 왕의 꿈의 내용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도 지금 꿈의 내용을 맞추었고요, 심지어 해몽을 해 나갑니다. 그런 다니엘을 보면서 이 다니엘의 능력이 범상치 않구나, 신으로부터 분명히 부여받은 어떤 영적인 능력이구나,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신 신이라는 존재를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를 어떤 신의 반열에 올려놓은 느부갓네살 그 면전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담대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다니엘은 더 담대한 발언을 이어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국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나라들을 멸망시키고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런 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담대함, 이것은 모든 세상과 사람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그냥 앞뒤 재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우리가 계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과 49절 단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락은 다니엘이 이렇게 선언했을 때, 꿈을 풀어나갈 때 그것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많은 선물을 하사하고요, 지역의 통치자로 삼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요, 다니엘이 받았던 이런 특별한 대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으로 다니엘이 행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식민지배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백성이었지만 이것을 복으로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내리면, 결론을 내리면 곤란하죠.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여러분 47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꿈의 비밀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모든 신 가운데서 어뜸가는 신이요 모든 왕 가운데서 어뜸가는 군주라고 인정하는 이 대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럼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일까?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죠. 그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근데 귀신들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요, 하나님은 그저 세상 많은 신들 중에서 힘이 센 그런 신에 불과했던 거죠.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을 그냥 존재로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 이런 논쟁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결코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가는 신이요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존재론적으로 인정을 해도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요, 그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 느부갓네살처럼 그냥 나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삶의 영역은 없습니까? 내가 신이 되어버려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좀 계셔 보십시오, 내가 생각 좀 하고요, 내가 고민 좀 해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면서 좀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영역은 혹시 없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의 믿음을 넘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겸손의 믿음,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 톡팅 교회, 그리고 우리 샘물 배움 공동체,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을 존재로만 인정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참된 믿음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그냥 존재로만, 그냥 하나의 능력으로만 인정할지라도, 아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신앙 강좌가 있습니다. 신앙 강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됨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 24시간 365일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신앙 강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